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찾아오는 이때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새싹처럼 힘차게 약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죠 오늘이? 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40일의 첫 시작일인 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오늘이 그 첫 시작인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제 수요일은 지금은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 지키는데 재를 머리에 얹거나 또 이렇게 이마에 발라서 죄를 통찰하는 그런 예식을 이때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제나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친구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달에 청소년부에서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각색한 버전인데요. 그때 했던 주된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새롭게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거나 또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그 친구들에게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인데 학창 시절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좋은 친구 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로 그 주님과 끊임없이 얘기 나누며 대화하며 여러 걱정과 염려도 생길 때마다 늘 친구 대신 주님께 다 맡기며 바라는 것들 주님께 늘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충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왠지 제 스스로에게 강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아주 그냥 그칠 것이 없이 이렇게 막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는 전하는데 전하는 제 마음이 뭔가 강한 확신이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전하는 대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절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뭔가 그동안 내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을 다시 되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 제 영혼은 계속해서 그렇지, 그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지 하면서 스스로 내 영혼에게 말하게 되면서 그동안 복잡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음이 참으로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친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외롭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울려나고 있습니까? 틈나는 대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매일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왠지 부담스럽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무기력하고 그저 매일 반복되듯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평상시에는 주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과 늘 끊임없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항상 마음속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스스로 늘 핑계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마음 같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죠? 저는 그 문제의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모습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모습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일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우선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칫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기 쉽고, 잘못하다가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참포도나무 비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견실한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잘리우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사귐이 있는 가운데, 깊은 그 사귐이 있는 가운데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맺으려고 한들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잠시 만나는 사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귐이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사귐이 있는 관계, 그것이 친구인데, 주님은 곧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사귐이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분과 지속적이고도 친밀한 영적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며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또한 모든 일을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친밀함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보다도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습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스스럼 없이 얘기하듯이 스스럼 없이 그분께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 소망과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친한 친구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지속적인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 인사하며, 출근길에도 그저 막 핸드폰만 보면서 불필요한 기사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이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인생에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호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친구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으로만 불러주셔도 감개무량인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유의 주제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람들도 무시하고 냉대하는 그 죄인들과 세상에서 더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친구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때로 보면 손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예의 없이 굴면 곧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친구냐?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례하면 내가 네 친구냐? 아주 맘먹으려고 하네? 버럭 화를 내곤 합니다. 또 설령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라 해도 자기가 사는 삶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친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조차도 않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얼마나 혈연, 학연, 지연을 많이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다 이해, 타산에 관계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그저 우리가 친구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되어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주라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쉽게. 그런데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여러분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군소리 없이,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결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절 종에게는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괜히 알려고 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놈이 주제넘게 나선다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다 오픈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의 비밀까지라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친구의 관계죠. 친구라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일만 시키고 시킨 대로 해, 잔소리 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종이었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히 우리와 교제하시며 장래의 계획과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그저 종으로 뭐 시키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종으로만 삼아 주셔도 충분한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종처럼 그저 시킨 대로만 수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하듯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친구를 돕듯이 능동적인 자세로, 자발적인 자세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이상 종의 자세가 아니라 시키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 주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시켜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친구와 같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으로 일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일하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의 도움을 구하듯이 내게 주의 사역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언제나 부르실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내 자신같이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로지 완성하신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때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인 거예요.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며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아닌 정말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당장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없는 게 내 친구 대신 주님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친밀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고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오며 나에게 늘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친구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협박하듯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지만, 어찌 보면 그 예수님 늘 나와 친밀히 나와 관계를 가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친구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흘러넘친다고 한다면, 이 전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늘 쌓이고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두려워할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당당하게 내 친구를 여러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가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아내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공격들을 받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친구 가운데 문재인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내 친구라는 것을 보면 나는 충분히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그 모든 불리한 이런 조건들을 다 뒤집어 엎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주님, 만유의 주제이지만 나를 위해 사람이 아낌없이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다가가지 못할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면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아끼겠습니까? 그분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합력함으로써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른다는 건 아니고요, 윤복희 가수의 여러분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곡일 텐데요, 이 곡의 원래 영어 원곡은 가스펠송, 복음송이라고 하는데 영어 원곡이,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냐 이러잖아요. 근데 외로울 때 누가 해주는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 독백으로 이제 막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원래 버전이 뭐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지 아니? 너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지 너는 아니? 바로 너희들. 이게 원래 가사라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이제 하면 뭔가 좀 건방지고 이렇게 반말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영상 한번 보는 것으로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ow you. This is the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